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통, 고난 같은 그러한 일들이죠. 누구나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고 불과 같은 그런 불시험이 있는 그런 고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귀한 뜻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고난은 성도들의 삶의 정화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의 문화권이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그런 시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은 많은 사람들을 고난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당시에 권력가들이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연단과 시련이 있어지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나쁜 악한 근세자들은 사람들을 고난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그렇게 불시련과 불시험으로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불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지 않고
버리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순결하고 또 성화되도록 정결케 하는 그러한 정화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일 외에 고통이나 고난,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빙점이라는 글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남긴 그 글을 보면은 확실히 역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가사 상태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또한 폐결핵과 직장암을 수십 년 동안 앓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통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레이턴이라는 주교도 고난은 감미롭고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아하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강맥을 찾아가야만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아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은 바로 고난이라는 곳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의 소리로 그렇게 속삭이지만은 인간들은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셔서 잠든 감각을 깨우셔서 인간이 그 고난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시는 아주 큰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사실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란 무엇이 은혜입니까?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세상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로, 더 예수님께로, 예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역경 속에 살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실까? 나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은 황금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일을 당하면 하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를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만 믿어야만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고 또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그들에게는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고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시련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장수하고 가문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에 하는 모든 일마다 그렇게 잘 되는 그런 것이 곧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옛 세상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파괴되고 또 없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이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옛 사람 아픈 부위 이런 부분을요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몸에 암 덩어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자손이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이죠. 육신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육신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옛 건물을 부숴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면 새 건물이 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양을 갖추겠습니까? 옛 건물을 부숴버리고 헐어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율법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 마음과 사람들 뜻으로 완성시켰던 그 옛 성전, 율법이죠. 사람의 간섭,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 사람의 공의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닿고자 있던 바로 바벨탑 같은 그런 것이죠. 그것을 부숴버리시고 새 성전인 예수님을 새로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을 파괴시키고 새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있어 고난과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다 주시고 심지어는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다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주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거룩한 모습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더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여서 그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 세상의 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 또한 간섭하지 않아도 될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지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대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고난 때문에 이 세상을 오히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받는 그 고난, 그 의로운 고난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즐거운 고난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라.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오히려 영광스럽고 더욱더 복이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이후에 최후의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있다가 있어 최후의 승리의 영광에 다다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자본주의적인 원리로 보더라도 이 말씀은 굉장히 타당하고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탁할지어다 이 말은요, 원래 보호를 위하여서 맡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의탁하고 맡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또 명확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쁘시라는 뜻은 믿을 만하게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식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맡길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 놓고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100% 이것은 투자한 만큼 나중에 모든 이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8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실망을 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화형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는 그러한 삶이 내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의미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